벌써 11월 둘째 주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2020년은 영원히 잊지 못할 해인 것 같은데요. 물론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상을 겪어서이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를 보내드린 해이기도 하고요. 또 사랑하는 이경희 아빠이며 저에겐 또 든든한 후원자였던 우리 이경희 아빠, 저에겐 매형이죠. 보내야 하는 아픔을 겪기도 한 해기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혜인 집사님에게는 이제 삼촌이 되고요. 혜인 집사님 어머니에게는 또 친동생이죠. 만약 이 영상을 보시면 저보다 더 마음 아프시겠지만 또 매주 영상을 빼먹지 않고 한국에서 보고 있는 우리 이경이나 지석이나 또 이경이 엄마가 보면 더 마음이 아프겠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매일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교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우리 수빈이나 브랜든까지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데, 특별히 이경이네를 위해 기도할 때면 습관처럼 나오던 기도가 잠시 멈춰주고 또 버릇처럼 떠올랐던 이름이 한 번은 멈춰지게 되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이경이 아빠는 지금 없지,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지 라는 생각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런지 벌써 2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경이 아빠가 사실 매일 생각이 납니다. 지난 5월에 그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에 제가 갔을 때 장례를 마치고 가족들끼리 1박 2일의 위로 여행을 다녀왔어요. 속초로.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조카들까지 다 모였는데 같이 윷놀이도 하고 맛집을 찾아가서 밥도 먹고 바다도 보고 그랬던 것이 눈에 선한데, 제가 언제 다시 한국에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다시 가서 가족들이 다 모인다고 해도 이경이 아빠는 없다라는 생각이, 올 수 없어서 못 오는 거하고 일이 있어서 못 오는 거하고 올 수 없다라는 건 막막함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시작인가? 다음에는 누가 없지? 이제는 부모님의 세대에서 이제는 우리 세대로 내려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이제 마음이 우울해지고 가을 타는 것 같아요. 그런 꼬리를 무는 그런 생각들의 결론이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가 되고, 또 저에게 주신 가족에 대해서, 특별히 그 육신의 피가 섞인 혈연 가족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섞인 우리 영적인 가족인 우리 유영교회들, 우리 유영교회의 가족들까지도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또 가치 있게 여겨지더라는 것입니다. 참 세월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지금도 또렷한데 벌써 50이 됐습니다. 저는 금요일 날 설교가 다 끝나요. 늦어도 금요일 날까지 설교가 끝납니다. 원고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고등학교 갓 졸업했던 사모의 얼굴이 생생한데 제 옆에 20년 넘게 살면서 늙어가는 것을 보니까 참 마음이 그래요.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어저께 좀 운동하다가 허리를 좀 다쳐서 넥타이 매는 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모 보고 넥타이 좀 해달라 그랬더니 사모가 이렇게 넥타이를 해주면서 저를 또렷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참 많이 늙었다. 20대에 봤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나 대학교 때 본 거 알지? 그러네. 아니, 나 대학교 때 보지 않고 당신 고등학교 3학년 때 봤다고. 왜냐면 고3 때 12월에 얼굴을, 저는 그 첫 만남을 잊을 수가 없어요. 물론 아무런 관계가 없는 만남이었지만 첫 만남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그때 봤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이번 주 설교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말을 하더라고요.
저분이 나를 봐도 늙었고 내가 저분을 봐도 늙었고. 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시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직장인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대요. 퇴근하면 잠깐 한잔 할까? 이런 말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말에 있어서의 잠깐이라고 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갤러리 오클락이라는 업체에서 직장인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잠깐 한잔 할까의 잠깐은 한국 같은 경우 1시간 54분이랍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1시간 20분이래요. 또 전화가 이제 직장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잖아요. 그럼 전화를 못 받잖아요. 그럼 전화 통화를 이렇게 하죠. 죄송합니다. 지금 내가 지금 회의 중이어서 전화 받기가 곤란한데 내가 잠시 후에 연락드릴게요 라고 끊어요. 그러면 그 잠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될까 조사해 보니까 평균 31분이랍니다. 31분. 또 약속 시간이 늦어서 전화를 하잖아요. 미안해 금방 갈게 라고 했을 때 그 금방은 33분이랍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잠깐만 얘기하자 했을 때 이 잠깐은 평균 15분이랍니다. 15분. 여러분, 우리가 잠깐, 금방, 방금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얼마 되지 않는 매우 짧은 시간을 의미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의미와 다르게 우리는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단어의 의미와 다르게 시간적인 차이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전문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정확한 시간 계산보다 주관적인 시간 개념을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이 단어와 다른 시간 개념으로 쓰여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내가 생각하는 잠시와 우리 재현이가 생각하는 잠시가 다르면 서로 간의 관계적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약속 시간을 해놓고 약속 시간에 늦게 와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 미안해. 내가 금방 갈게 라고 해서 금방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30분 뒤에 왔어요. 그러면 기다리는 사람은 2배로 짜증이 나죠. 뭐냐면 늦게 온 거가 짜증이 나고 또 하나는 금방 온다고 그래놓고 30분 뒤에 왔다는 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금방은 30분인 거예요. 시간 개념에 이런 차이가 갈등을 만든다는 겁니다. 아이가 엄마한테 전화를 합니다. 엄마, 나 학원에서 공부 다 마치고 열심히 공부했어. 너무 피곤한데 엄마, 나 좀 놀다 가면 안 돼? 나 PC방에서 한 판만 하고 갈게. 그럼 엄마가 그런 전화 받으면 너무 안쓰럽잖아요. 불쌍하잖아요. 그래, 한 판만 하고 와. 그리고 빨리 와. 라고 전화를 끊었을 때 엄마가 생각하는 한 판은 언제예요? 몇십 분? 혹은 아무리 늦어도 1시간 정도로 한 판이라고 생각을 하죠. 아이가 생각하는 한 판은 어떨까요? 엄마한테 전화 올 때까지. 엄마한테 전화 올 때까지인데 한 번 전화 와서는 안 받죠. 무시하죠. 2번, 3번, 4번까지 전화 오죠.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전화 받고 가는 중이야. 그러니까 아이에게서의 한 판은 도저히 견디지 못할 때까지. 그때가 한 판인 거예요. 시간 개념이 다르죠. 그러니까 엄마와 아이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들어와요. 그럼 엄마가 잔소리원인 잔소리를 하죠. 너 한 판만 하고 온대 놓고 벌써 4시간이야. 너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야, 너 정신 차려야 돼. 야, 나를 위해 공부하냐? 엄마 좋으라고 공부해? 또 좋으라고 공부하는 거야. 그러다가 너 언젠간 후회할 날이 온다? 그런다고 아이가 정신 차려요? 정신 안 차리죠. 왜요? 언젠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언젠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 안 차려요. 이렇게 서로 다른 시간의 개념으로 인해서 관계의 갈등이 나타나는데 이건 무엇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보았던 본문은 사실 많이 인용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의미를 깊게 생각하지 않고 사용되어지는 말씀 중에 대표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씀 속에 중요한 의미 3가지를 찾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에요. 무엇을요? 시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 시간 위에 계시는 분, 시간을 만드시기도 하시고요, 또 시간의 주인이 되시기도 하셔서 시간을 멈추시기도 하고요, 시간을 더 빨리 가게도 하십니다.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태양이 멈췄어요. 그렇죠? 태양을 멈추라고 명령했더니 멈춰졌어요. 또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고쳐주시겠다고 했던 그 사인 중에 하나가 일령표, 그러니까 해시계죠. 일령표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거예요. 그거는 40분이 빨리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세요. 시간의 창조주세요. 그래서 시간을 멈추기도 하시고요, 시간을 빨리 가게도 하셔요.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아무리 문명이 발전됐다 할지라도 시간을 만들 수 없고요, 멈출 수도 없고요, 그리고 시간 밖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르는 대로 우리의 몸은 후패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화살같이 아주 빠르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과 시간 속에 살아가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 이 시간의 개념 차이 때문에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자꾸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끄집어 드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자신이 만들어 놓은 문제를 벼랑 끝까지 가져가서, 그래서 이때쯤이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지? 역사해 주실 거야.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면서 투정을 부르지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기 생각에는 이때쯤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하면서 차츰차츰 그게 원망이 되고 또 낙심이 되고 절망으로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어요. 마리아가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그러고는 당연히 예수님은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무슨 상관이냐. 마치 거절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 다시 말하면 내 문제, 내 상황, 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때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 그 개념 차이가 있어서 자꾸 거기에 갈등이 빚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 말씀에 우리가 시험에 들어요. 이 말씀에 우리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뭐 이래? 하나님이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뭐라고 시험하냐면 당신이 메시아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당신이 메시아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가 받아줄 거야. 당신이 메시아라면 나에게 경배해봐. 내가 천하만국을 줄게.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다면 지금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 난 당신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죠? 아시죠? 지금 응답해 주세요. 뭐가 다르죠? 똑같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과 우리가 신앙 속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시간의 갈등 속에 시험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시간 속으로 집어넣으면서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과의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시간 속에서 역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 시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 베드로가 겪고 있는 고민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왜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 오신다고 해놓고 오시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오시느냐?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핍박받고 있고, 우리가 지금 고통받고 있고, 경제활동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오신다는 예수님은 왜 안 오십니까? 그런 불만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이들은 핍박 속에 견디지 못해서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도 당시 초대교회에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게 뭐예요?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디다라는 뜻은요, 정해진 시간이 있을 때 더딘 걸 얘기해요. 그죠? 시간이 정해지지 않는데 더디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실 때, 다시 오시겠다는 말을 하실 때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예,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디다라는 건 우리의 시간 속에서 생각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죠? 예. 근데 더딘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 오래 참고 계신다. 어떻게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참고 계신다. 기다리고 계신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주님은 마치 하루를 천년같이, 여러분, 하루가 천년같이 느껴질 때는 어떤 때입니까? 정말 안타까울 때, 조마조마할 때, 그럴 때 하루가 길게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고, 또 천년을 하루같이, 여러분, 천년이 하루같이 어떻게 지나갈 수 있어요? 간절할 때, 그죠? 사랑할 때. 야곱이 7년을 어떻게 해요? 하루같이 보낸 것처럼, 천년을 하루같이 여겼다는 건 그만큼 간절하게,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열매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시면서 때를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끼워 넣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두로 사람 히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솔로몬의 성전 앞에, 성전에 두 기둥이 있었어요.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입니다. 이 기둥을 만든 사람이 히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전의 모든 부속물들, 그런 물두멍, 물바다, 이런 번제다, 이런 것들을 만든 사람이 바로 히람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히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열왕기상 7장에 보면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의 모든 공사를 하니라. 여러분,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가난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잖아요. 가난했다는 얘기입니다. 소외계층이었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혼연하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성지순례 갔다 와서 말씀 한번 드렸죠. 성지순례가 아니고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가고 싶지 않다고. 기억하세요? 예, 왜냐하면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스라엘에 가고 싶지 않아요. 성지순례 아닌 이상은. 예,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예전도 마찬가지예요. 혼혈아라는 건 인정받지 못합니다.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탁월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잘 그 달란트를 발전시키고 연마했더니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픽업해서 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많이 하죠. 환경 탓, 또 상황 탓, 그리고 부모 탓, 더 나아가서는 운명 탓. 내 운명은 그래, 나는 그렇게 살다 죽을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하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헛되이 시간 보내지 않고 자기 전공 분야 놋 기술을 연마해서 최선을 다함을 통해 최고의 장인이 됐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픽업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아주 귀한 일에 쓰임 받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다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국무총리로 쓸 수 있었던 건 13년의 인고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쓸 수 있었던 건 80년간의 광야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왕의 왕으로서 쓰실 수 있었던 이유는 10년간의 광야의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혜성같이 등장하는 사람들 보면 야, 저 사람 어디서 나타난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 그 시간 뒤에는 인고의 세월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땐 혜성같이 드러날지 몰라도 그 사람은 뒤에서 숨어서 자기의 시간을 최선을 다해 자기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를 드러내는 것이죠.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쓰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통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자격증을 따고 학위를 받고 사업을 위한 물질을 준비하고 또 건강을 준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늘 얘기하죠.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는 걸 아무나 다 하는 걸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젊을 때는 쓰지요. 근데요, 40, 50대 가면 저 쓰겠습니까? 젊은 친구 쓰죠. 나도 하고 얘도 하고 쟤도 하는데, 근데 굳이 늙은 사람, 굳이 연봉 높은 사람을 왜 쓰겠습니까? 그래서 50대 가서 잘리고 나면 뭐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직장 생활 하더라도 직장 속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못하고 나만 할 수 있는. 예전에 그 얘기를 한번 했죠. 우리 하나자매 이제 남편 되실 병설 형제가 사실 캘리포니아에서 공부하고 이쪽으로 왔는데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들어간 회사가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FDA 승인을 해주는 그런 회사예요. 근데 FDA의 어떤 약을 승인받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근데 그 절차를 다 퍼펙트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프로세싱 해주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때 퍼듀라는 곳에 다니셨다가 힘들 때 나왔어요. 그런데 또 스카우트에 가더라고. 고액 연봉으로 스카우트에 가는 거예요. 그런 자기들이 또 개발하고 있는 신약이 있는 회사들은 또 스카우트에 가는 거예요. 프로세싱 잘 아니까. 그러니까 회사를 다녀도 내가 전문 분야, 그 부분에서는 내가 최고가 될 수 있도록 그냥 시간 때워서 월급 받고 주급 받는 게 아니라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이 준비되어야
하나님이 쓰실 때 쓰이는 것이지, 믿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준비한 것들이 뭘 위해 쓰여져요? 세상을 위해 쓰여져요. 뭘 위해 쓰여져요? 자기를 치장하는 데 쓰여지는 거예요. 뭘 위해 쓰여져요? 자기 가족을 위해 쓰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려면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준비할 때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을 픽업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 영광된 자리에 서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때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천년 같은 하루, 하루 같은 천년처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의 주로, 반드시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끝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끝이. 예수님이 재림함을 통해서 끝이 있겠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종말을 통해서 우리에겐 반드시 끝이 온다는 겁니다. 언젠간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은 날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날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여기 악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악한 시대를 살면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하게 되면 그 악한 시대에 우리는 소화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물들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렇게 악한 시대에 악을 행하며 살아갈 때 세월이 허송세월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낭비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다른 사람 계좌로 빠져나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괜찮아요. 저는 돈이 없습니다. 빠져나갈 돈이 없습니다. 생각하시는 분은 생각해 본 적이 없겠지만 여러분 통장에 100만 불이 있어요.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10만 불이 나가. 자고 일어났더니 20만 불이 나가. 나가네. 이러시겠어요? 은행에 전화하겠죠? 그리고 경찰서에 전화하겠죠? 돈이 자꾸 빠져나갑니다. 범인이 누군지 모릅니다. 내 계좌가 해킹당했습니다. 하겠죠? 근데요, 지금 여러분의 시간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액션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소한 일, 무가치한 일, 쓸모없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계속 쏟아붓고 있어요. 시간 도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시간 도둑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시간 관리에 실패하는 이유는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간 도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에 나의 시간을 빼앗아 가는 시간 도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던져질 수 있는 시간 도둑이 있다면 미룸이라는 거예요. 미룸. 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내일로 미루고 이런저런 이유로 내일로 미루다 보면 언젠가는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미루는 습관이 삶에 만들어지면 내게 일어나는 사건을 해결하며 살아가요. 정신없이 일어나는 사건에만 해결하고 살아가요. 도전적이고 성취적이고 또 발전적인 미래지향적인 일들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벌어지는 일에 그냥 그거 맞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진답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이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아침에 첫 기도가 그래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로 시작을 해요. 오늘 할 일을 오늘 하는 것이 불투명한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 있어서
여러분, 오늘 기도해야 될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러면 오늘 받을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이지만, 반복적으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그날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한번 빼먹으면 그러면 그날 받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어쩌면 어제를 살고 오늘을 살았으니까 당연히 내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내일 만약 우리에게 그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난주 드리지 못했던 예배가 얼마나 간절해지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걸 미루지 마시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미루지 마십시오. 그리고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할 수 없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을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가 안 가봤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정말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자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얼마나 괴로우면 나사로라고 하는 그 거지에게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라도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까? 얼마나 괴로우면. 그리고는 하는 얘기가 그래요.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는 첫 번째 생각이 뭐예요? 가족이에요. 나는 지옥에 왔지만 남은 가족들은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틈만 나면 전하십시오.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십시오. 욕을 먹더라도 전하십시오. 눈치 보느라고 전하지 못할 때 많아요. 저도 여러분 부모님 전도하는데 10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욕을 먹더라도 전하십시오. 가족은 욕해도 떠날 사람들이 아니에요. 친구는 부담스러워서 안 만난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가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은 더 그래요. 욕을 먹어도 전하십시오. 봐도 할 만큼, 엄마한테 아빠한테 잔소리 들은 만큼 되갚아 주십시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귀에 귀딱지가 생길 만큼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마음에 반드시 심겨져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것이 싹이 트는 날이 와요. 우린 그 믿음 갖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자꾸 우리 시간 속에 끄집어들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자꾸 주님과의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라는 생각에, 막연한 생각에 자꾸 벼랑 끝으로 우리의 인생을 몰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시고 또 그분은 시간을 따라서,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시간을 따라서 인생을 돌아봐 보십시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보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 것을 보면 정말 놀랄 만큼, 소름 돋을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시간을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을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일이라고 하는 미rum으로 삶을 살지 마시고 오늘 주어져 있는 해야 할 오늘의 할 일을 하고 가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쓰실 때를 준비하는 준비의 작업들이라는 겁니다. 그럼에 있어서 기도하는 거,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이 일은 미뤄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미루지 않고 오늘 할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시간 부자가 되어줄 수 있어요. 우리의 시간 어카운트에 시간 부자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일상이 멈춘 때에도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이사 온 지도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1년이 훌쩍 넘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안 늙을 것 같고 주변의 사람들은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시간 속에서 어느 누구도 시간을 거스른 사람이 없다는 것을 살면서 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더 읽어낼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세와 삶의 태도가 조금 더 다르게 바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경희 아빠와 마지막에 통화 때 제가 지난 10월에 한국에 갈 것이다. 그때는 태국 선교가 있어가지고 비행기 예약까지 다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가면 제가 일주일 동안 한국에 잠시 머물 텐데 그때 제가 성경 말씀, 성경을 더욱 깊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기회가 오지 않았어요. 어제를 살고 오늘을 살았기 때문에 내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여지없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믿고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과 그런 기도와 그런 생각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된다면, 그렇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는 그 영광된 자리, 만물의 창조주인 분이 나를 쓰신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또 그렇게 쓰임받는 건 또 새로운 일인 것이죠. 그런 목적 가운데 마치 다윗을 이스라엘을 이끌기 위한 왕으로 쓰신 것처럼, 모세를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리더자로 쓰신 것처럼, 그렇게 어떤 특별한 일에 그렇게 쓰신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짓기 위해, 성전의 부속물을 만들기 위해 히람을 쓰셨던 것처럼 그렇게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세월이 빨리 간다라고만 말할 게 아니라 빠른 세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어떻게 이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지를 고민하며 마치 천년 같은 하루 같은 천년처럼 그렇게 우리가 세월을 보내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또 영광 받으실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이 여전히 계시다면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 내게 때를 얻든 때를 얻지 못하든 열심히 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들은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